아름다운 밤 맞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은 동대문에 있는 그 문처럼 두껍습니다. 하나님 열어보세요. 교만이죠, 교만. 그죠? 내가 열어야죠. 그죠? 여러분들, 옛날 문들은 안에서 열게끔 돼 있어요. 그죠? 빗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빗장으로 딱 잠그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절대 열 수 없어요. 안에서 그 빗장을 탁 열어야 그 문이 쫙 하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빗장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쫙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아멘.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좀 올려줘 보세요. 스크린.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뜨지 마시고. 자, 목사님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 청년학생부 자체 수련회가 오늘 하고 내일 있는데, 진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목사님 물어보겠어요. 진짜 이 집회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진짜 이렇게 준비했는지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눈 뜨면 안 돼요. 자, 우리 학생 청년 이 수련의 주제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해 은희는 50대 50이야.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자, 주제를 아는 사람. 주제가 아니라 주제. 자, 오찬영 형제는 눈 뜨고 나도 알아. 눈 감고 보지 말고. 자, 우리 혜민이 얘기해 보세요. 주제가 뭐예요? 수련의 주제가? 아이, 나도 한번 들어보자. 우리 경미 뭐죠 주제가? 그렇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귀한 영혼 나의 배우자입니다. 어렵지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 여자는 시집가는 거고 남자는 장가가야 돼. 그죠? 예. 이거는 내가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니야. 딱 성경에 보면 시집 장가 안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 두 개가 있어. 두 개. 첫째, 고자로 태어나든가. 또 하나는 뭐야? 내가 독신의 은사를, 진짜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으면요, 내가 시집 장가하는 거지. 그러면 자, 뭐 우리 학생 청년들 뭐 다 하니까 내가 그냥 얘기할게. 자, 나 고자입니다 하는 사람 없어. 그럼 장가 가야 돼. 그러면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라는 사람 없어. 다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건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사모님과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잖아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귀한 영혼 나의 배우자. 지금은 다 솔로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귀한 배우자를 여러분들한테 허락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귀한,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나에게 그러한 배우자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돈 많은 배우자 주세요. 에이, 이거 아닙니다. 핸섬한 배우자 주세요. 목사님 같이 핸섬한 사람이 어딨어? 없어. 구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진짜 학벌 좋은 배우자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했잖아요. 그죠? 진짜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배우자.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박정만 목사님처럼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내 생각이야, 혜민아. 너는 한 180 정도 팬성한 남자 만나야 돼. 이거 목사님 생각이야. 그리고 박정만 목사님처럼 잘생긴, 나도 알아. 거기에서 좀만 내릴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만 쫓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진짜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19절, 그래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고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나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여러분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그 갈빗대를 하나 탁 부러뜨려서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딱 만드셔서 그를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고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그 갈빗뼈로 이렇게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요? 네? 하나님이 중매쟁이야. 아멘? 네? 아담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네 둘이 결혼해라. 너네 둘이 한 몸을 이뤄서 결혼해라. 잘 살아라. 이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아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옆에 누가 있죠? 뭘 생각을 해. 당연히 신경 사모님이 내 옆에 있지. 이 자리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신경 사모님을 저에게 왜 줬어요? 신경 사모님에게 저를 왜 줬어요? 성경대로 서로 돕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도와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자가 여자를 아래로 보면 안 돼. 아멘? 여자도 남자를 아래로 보면 안 돼. 아멘? 왜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준 목적이 뭐예요? 도우라고, 서로 도우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결혼제도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결혼제도가요, 어디서 왔을까? 뭐 교회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그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에덴 동산에서 오기 전에 이 결혼제도가요, 뭘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모양을 본떠서요 만들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의 모형을 본떠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성막입니다. 성막.
하늘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뭐라고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생겼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그 나라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에는요 하늘의 모양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양들이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요 상상할 수 없지만, 저도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았어요. 아직 조금 있으면 갈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통해서만 봤지 실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막을 잘 들여다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겠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8장 5절 한번 보여줄래요? 시브리서 8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시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 하나 합시다. 잘 맞춰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우리 우찬양 형제 눈이 초롱초롱 살아있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오찬양 형제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자, 질문합니다. 잘 들어요. 성막이 먼저 있었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 먼저 있었을까요? 할렐루야. 그죠? 성막은 어디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하늘에 있는 것이 먼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양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브리서 금방 읽었지만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하늘의 의미를 말해줄 모형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막보다 하늘의 것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주제가 결혼인데 왜 성막으로 가시지?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좀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우리 청년들 조금 있으면은 시집가고 장가 가야 돼. 결혼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 남자나 선택해서 가면 안 돼요. 아무 여자나 선택해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막도 하늘의 것을 보고 만든 것 같지요? 결혼도 어떠한 것을 먼저 보고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먼저 보고 결혼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의 원형은요 예수님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의 원형은 예수님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신랑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의 모형인 거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여자와 남자 만나서 이 결혼하는 것을 사탄은 이렇게 이 결합을 타락시키려고 해요.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은요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성에 타락이 있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무리가 번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부모를 떠나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 있으면 그럴 자매 형제도 있고요, 또 더 10년 넘어야 그렇게 될 형제 자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신 의미를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을까? 우리는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마다 결혼의 의미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는요 놀랍게 발전이 됐어요. 그죠?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 시대예요. 제가 며칠 전에 네이버를 봤는데 자가 비행기가 나왔어요. 자동차가 갑자기, 우리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막히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 차는 좀 갑자기 딱 하늘로 쫙 올라가서 쫙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 차가 개발이 돼서요 2018년 올해서부터 미국에서 시판이 됐네요. 진짜 가다가 막히면 날개가 쫙 나와서 그냥 그냥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대요. 그러한 자가 비행기가 시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대마다 이렇듯 결혼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어요. 조선시대 때는요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까? 연지곤지 탁 찍고, 그죠? 여기 뭐 여자들은 여기다 얹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맞절하고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근데요 오늘날 시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요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딸 손잡고 울면서 안 들어가요. 요즘엔 신랑과 신부가 그냥 함께 들어가서 그리고 그냥 부모한테 인사하고 빨리 끝나요. 30분 안에 끝나는 게 오늘날 결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대마다 결혼의 의미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사는 것은 편하고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만남이 교회 밖에서는요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순결이 중요할까요? 오늘날 순결이 중요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순결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순결을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자꾸 바뀌어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도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안 돼? 아니 90% 이상이 그러잖아. 10%인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아? 그것은요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는요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아멘. 결혼의 의미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찾으면요 정확한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저도요 세상의 가르침이
또한 영화나 또한 책, 드라마를 통해서요 계속 노출되어 있어서요 그것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 세상의 가르침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요 그러한 것들이요 중요하지가 않아. 그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젖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세상은요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만나서 잠자리를 해요. 세상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연예인들도요 만나서 결혼하고요 뭐 때문에 헤어져요? 다른 이유가 아니야. 뭐 때문에 헤어져?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성경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자가 바람을 피웠든가 간음하든가 여자가 간음하든가 그게 돼야 이혼 사유가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요 이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야. 여러분들, OECD 국가 중에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지만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요 성이 개방돼 버렸어. 결혼 상대 따로 있고요 즐기는 상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요. 그럼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접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인터넷을 통해서요 접하다 보니까요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친구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의 자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에 우리가 맞춰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훈련. 세상 사람들이 99.9%가 죄가 아니다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요 여러분들, 결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결혼에 대한 이 가르침은요 그 원형이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결혼은요 성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혼자 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그죠? 예.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결혼 제도가요 변질이 됐어.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더럽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상대가 따로 있고요 즐기는 상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기억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예가 있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 정보를 받아들일 때와 처음 우리가 이 머리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와 시간이 흐른 뒤 그 정보를 생각해낼 때 많이 달라지는 것이 결론을 얻은 시험이 있습니다. 처음 오늘 이렇게 접한 그 정보와 시간이 흐른 다음 그 정보가 많이 다른 것을 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자기 위주로,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나 자기 위주로 그 정보를 해석하는지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1996년 목사님 나이가 그때 29살이었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준이야. 응? 목사님 그때 29살 때로 돌아가고 싶어. 올해 목사님이 50이 됐어. 벌써 50이야. 너네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다 보고, 너네들 손자 다 보고, 또 그 손자 손녀들이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까지 보고 싶은데 그건 목사님 욕심일 거 아니야. 그쵸? 목사님 삶이 얼마나 살겠어? 앞으로 20, 30년밖에 더 살겠어? 이것도 욕심이야. 그죠, 집사님? 30년 사는 건 욕심인 것 같아. 근데 20년은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 아멘. 일찍 가시라고, 하나님 나라. 응? 여러분들 1996년에 목사님 29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달나라로 챌린저호를 갖다가 쏘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29살 때니까는 19년 전, 20년 정도 됐잖아요. 찬양이 1살 때, 1살, 2살 때, 1~2살 때, 1살 때구나. 예. 그때 미국에서 챌린저호를 갖다가 달나라로 쏘아 올렸어요. 근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목사님인데 그때 뉴스 봤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78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그 챌린저호가. 깜짝 놀랐어요. 쏘아 올렸는데 78초 만에 공중에서 빵 하고 그 챌린저호가 터져버렸어요. 불기둥이 쏟으면서요 터져버렸어요. 그게 전 세계로 생중계했었어요 그때. 근데 목사님도 그걸 본 거야.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여러 매체에서 떠들어댔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기억이었습니다. 폭발 사건 다음 날 사람들에게 그 폭발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이 소식을 접했는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적게 했어요.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 이 챌린저가 폭발할 때 뭐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다 적게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한 지 2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2년 후에 다시 그것에 대해 적도록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적도록 했습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25%는 전혀 다른 기억을 했어요. 2년 전에 있던 그 기억을 25%는 전혀 다른 기억을 했어요. 그들이 적은 것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는 전체 맥락만 맞고 세부 사항이 엉터리였어요.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 미만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기억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르게 기억하는 학생들이 90%가 자신의 글씨는 맞지만, 자기가 쓴 그 글씨를 보면서 자기가 쓴 글씨는 맞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지만 지금의 기억이 더 확실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써놓고 봐놓고 그건 틀리고 지금 있는 게 맞대, 지금 말하는 게 맞대, 억지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거짓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목사님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은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은요 그냥 놔두면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시험에 대해 굳이 말하는 것은, 기록되어진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기록되어진 것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늘 상황과 유익과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더 가까운 생각을 더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되는 뭘 주셨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내 기억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자신이 2년 전 자기 글씨로 기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의 생각, 그 변화무쌍한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배우자나 결혼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서 자꾸 변하는 생각과 이론에 여러분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제도에 대해서. 그죠?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변해졌어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세상 저 사람들도 하잖아요. 모든 국민이 90% 이상이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왜 만들어 놓은지 그 근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현재 이러한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혼 제도가 무엇인지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근원은요, 여러분들, 결혼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먼저 알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타락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어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그러한 결과를 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후에 교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아담이 0으로, 시간으로 따지면은 0으로 시작해요. 아담 때가.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부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렸어. 총 4000년 걸렸어. 뭘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결혼을 우리가 생각 없이 막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혼하기 위해서요, 4000년 걸렸다니까.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요, 4000이라는 시간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종 나이 어린 커플들이, 우리 예은이, 오예은이나 우리 혜민이, 응? 우리 주은이, 이 나이 어린 우리 친구들이, 커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차운행하다가 가다 보면, 옛날에 이런 말 했잖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네. 목사님 어렸을 땐 연애를 해도 숨어서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중학생들도 다 손잡고 다니고 끼안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 커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천실이 그런 건지 목사님 이해 안 할래? 목사님 그냥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래? 세상이 어떠든 목사님 그냥 성경의 기준이 되고 싶어. 아멘? 여러분들, 나이 어린 커플들이
서로를 부디에 껴안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아무렇지 않게 신호등에서 기다리면서 뽀뽀를 주둥이 받치기를 뻥뻥뻥 하는 거를 목사님이 많이 봐. 어? 우리 혜민이도 그러나? 우리 예은이도, 우리 주은이도, 쌍둥이가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냐면은, 여러분,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그것이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까지 저렇게 행동하는데, 목사님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데도 손잡고 끼얹고 주둥이 박치기 막 하고 그러는데, 안 보는 데는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준아? 네. 지금 시대가 그래. 내려갖고 한번 그냥 정신 좀 차리라고 꿀밤 하나 내주고 싶어. 아, 우리 목사님 시대에 너무 뒤처졌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근데 오늘날 시대가 진짜 그래. 그죠? 그래서 목사님도 뭐라고 못해. 오늘날 시대가,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 어른인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못해. 그냥 마음만 치는 거야. 마음만. 가슴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그리고 쟤네들이요, 신호등 앞에서 주둥이 박치기 하는 걔네들이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안 보이는 데서는 어떠한 짓을 할지 모르잖아.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어. 준비가 되지 않은 채요, 감정에만 이끌려서요,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고 버려지고 낙태된 아이들이요 300만 명이랍니다. 준비가 되지 않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져서 낙태한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300만이래요. 우리나라에서만 17만이래. 호르몬의 변화가 왕성한 청소년 시기지만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라는 것이 분명하면요,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이 가치관이 너무 자유분방해졌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절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에 대해서 자유분방하니까. 절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최종 맞이할 배우자, 여러분들에게 배우자가 있어요. 목사님 10년 후를 딱 보면요, 10년 후면요, 여러분들 옆에 배우자들이 하나씩 다 서 있을 것 같아요. 15년 후면요,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최종 맞이할 이 배우자들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몸은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몸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 아멘?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몸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짝을 데리고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대란을 뚝 띄어서 여자를 만들고 여자의 손을 잡고 덜레 누구에게 왔어요? 아담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시니. 아멘. 아멘. 여자를 하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지연이를 잘 아는 하나님, 우리 혜민이를 잘 아는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아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아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담을 위해 배우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잡고 덜레서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에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잠깐 한번 눈 감아보세요.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봅시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나니, 하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나니, 나의 미래의 배우자를 우리에게 이끌어 오시나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요, 그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가십니다. 그 앞에까지 데려오십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해주는 남자, 하나님이 정해주는 여자, 그렇게 만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그에 맞는 배우자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 혼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기 싫으시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그에 맞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담 속에서요 여자를 나오게 합니다. 그 속에서요 나왔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잘 맞는다는 것이에요. 왜? 아담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참 맞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아담에게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고요, 하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 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배우자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르는 배우자랑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랑은요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 돼요.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줄 배우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중요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돼. 집사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대, 어른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중요하대. 아, 너네 교회 집사님이시구나.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곧 닥칠 거야.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도 오래 걸릴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28살에 닥치더라고. 준이 몇 살이지? 21. 거봐, 목사님 때 결혼하면 7년 있으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자는요 평생 같이 갈 사람이에요. 아멘?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는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만 서두르지 말고요, 배우자를 위해 계속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좋은 배우자를 손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4,000년. 사람을 너무나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분의 공의를 깨뜨리고 공의를 허물으시고 죄를 해결하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아무 희생 없이 우리와 연합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누구와 연합했어요? 우리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얻는 것은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으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후에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서로 하나가 된 이후에 서로를 더 잘 알아가기를 위해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쉬운 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혼이라는 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신뢰하고 평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신 의미를 잘 이해할 때, 결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향해 희생적이고 있는 모습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혼이 그런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자는요, 남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합니까? 안 해요? 우리 순종하잖아. 에? 순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쉽고 억울한데 상대방이 힘이 세기 때문에 억지로 엎드리는 굴욕적인 복종과는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혼은 재미없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음으로요, 말로 표현 못할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요,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요, 배우자에게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위해서 그런 순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외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랑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연합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분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이에요.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통해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분명히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결혼은 잘 들으세요. 결혼은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결혼은 식욕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아내에게 먹는 거 해달라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 제도가 아니에요. 요즘 요리 잘하는 남자가 인기가 많대요. 그죠? 목사님도 요리 잘하는데 인기가 별로야. 여러분들, 요즘에 TV를 보면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 키도 뭐 어느 정도 되고 뭐 얼굴도 되고 뭐 되는데 또 한 가지 원하는 게 뭐냐면 요리를 잘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요리 잘하는 남자가 인기가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조건도 있으면 엄청 좋겠지만 결혼의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거는 될 수 있어도요,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욕이나 또한 그 식용이나 이런 것들은요, 결혼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서로서로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돼요. 아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배필, 그러한 배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신앙이라면 결혼의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 결혼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믿음을 또한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배도 방해하고 믿음도 방해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과 의로움을 섬기는데, 한 사람은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신성과 의로움을 섬기는데 다른 한 사람은 죄와 사탄을 섬길 때 어떻게 한 몸일 수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요, 진정한 협력관계를 이루어 친교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러한 영적인 친교를 나눌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6장 14절 16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읽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요? 목사님이 해석해 드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 같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의와 불법이, 의로움과 불법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뭡니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My Christian. You know Christian? 너무 알아듣기 어려워요, 영어가? You are a Christian?
알았어. 나 발음 안 좋아. 응?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죠?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많아요. 요즘엔 좀 목사님이 게을러졌어 집에서.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들어. 그래서 목사님도 좋은 남편이 지금 아니야. 그래서 지금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돼. 응? 청소도 좀 하고 예? 힘들면 그 돕는 배필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그죠? 예? 좀 부지런을 좀 떨어야 돼. 목사님도요 진짜 그래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 목사님 나이 때 되면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에이 너네도 그 나이 돼봐. 찬양아 웃지 말고 너도 그 나이 돼봐.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근데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필에 대해서요 진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목사님도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가 감사하냐면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믿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믿는 아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믿는 아내를 줬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허영순 집사님 믿는 남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박 지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믿는 남편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요즘 들어 더 피부적으로 더 느껴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무서워요, 무서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요.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서로 감동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통하잖아. 어떠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셨어. 와, 서로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저나 사모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시네. 맞아. 너무 하나님 진짜 크신 하나님이야. 너무 고마우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래서 믿는 아내를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을 줬어봐. 아내를 줬어봐. 서로 여러분들 다수 서로 부닥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생겨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것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그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모님이 조금 예쁘잖아. 그래 안 이뻐. 오나 안 이뻐. 그래서 어떻든가 목사님은 그걸 건 것보다도 믿는 아내와 결혼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내가 힘들 때 아내가 기도해 줄 수가 있고요. 아내가 힘들 때 목사님이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그게 배우자인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 때문에 조금 안 되면 에이 다 때려부시고 나가. 그잖아. 예. 당신 때문에 쥐꼬라지가 이 꼴이야 하고 나가잖아.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 하고 나가잖아.
무섭지요? 우리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아직도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우리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박수 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사랑 청년 학생 여러분,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그 기도 제목에 맞추어 준비하시고 지정하신 그 배우자를 우리 기도대로 축복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준비시키고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기 위해서, 돕는 뺄필로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축복하신, 기도하지 않으면 안 그래요.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야. 그럼 일평생이 괴로워. 믿고 오랫동안 준비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몇천 년 걸렸어요? 4,000년. 준비하셨잖아요. 4,000년 동안, 그죠? 우리도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요 더디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믿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조건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제자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나이는 차가는데 여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한 거지. 나이가 있는데 대학도 좋은데 나왔는데 여자가 없는 거야. 아주 믿음이 좋은 형제야.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랑 사귄 거야.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실수하면 안 돼요. 아멘?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요 하의 손을 붙잡고 덜레덜레 와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듯이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배필, 믿음 좋은 배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배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생각해요. 늘 외롭고 늘 쓸쓸하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실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작동을 해서요 축복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한번 우리 진짜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죠? 예? 나에게 돕는 배필을, 좋은 배필을 하나님 허락해달라 그거잖아요. 미래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신중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진짜 우리가 갈급한 마음,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 기도하고요, 나와서 우리 이나경 자매가 나와서 찬양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